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조건으로 내가 죽을 주겠다. 이렇게 딱 지금 계획을 하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밥 조금 늦게 먹는다고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하는 말이 있고, 우리가 음식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이 음식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했는데 호기심 때문에 막 그걸 먹은 거예요. 지혜, 선악을 아는 열매를. 여기에서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아주 육신의 욕망, 본능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중요성의 그 차이를 모릅니다. 장자의 명분은 상속만 2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제사장격인 그런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자가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직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런 그 경홀한 애설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차자로서 태어났지만은 인간적인 지략과 깨로서 장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에스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에스가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밤중에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자기 어머니 사라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별하고 마는 그런 비극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한 그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욕구와 이런 그런 욕망과 바꾸어버리는 그 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하고도 비교할 만큼 중요한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변소 급하면 말이지 뭘 다 들어갈 때 준다 하고 나올 때는 그냥 내가 언제 약속했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팥죽을 딱 쑤어놓고 형이 지금 배가 많이 이게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여러 번 관찰해가지고 지금 사냥하고 돌아올 때 무지하게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지 주면 바꿀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이 다 돼가 있는데 어느 날 전을 딱 벌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꾀가 많고 얕고 참 사기꾼이 그 야곱이란 말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나중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막 해가지고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참 좋은 이름으로 이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그 아주 사기꾼이 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한테 이기는 방법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그 하나님 천사하고 실험하다가 새벽까지 붙들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를 꽉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이게 막 골절이 돼가 야곱은 그 이후로 쩔럭쩔럭 저는 거예요. 다닐 때. 그게 뭐냐 하면 뼈가 골절되니 실험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무력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진다는 것이 바로 네가 이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사기꾼을 요거보다 조금 더 다음에 나가면 진짜 아버지를 막 속이고 엄청난 사기를 합니다. 막 염소 털을 여기 입혀가지고 에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손을 내밀어가 여기 축복을 받고 뭐 정말 연극을 해도 지금 대단할 거예요. 그런 거를 리버가 하고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야곱을 2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다가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교육장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나왔죠. 이 라반은 야곱을 또 속이는 자예요.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벌써 리브가가 타고 올 때 금을 먼저 봤다고 그랬죠. 이제 금을 보고 이제 야, 이 큰일 생겼구나 이렇게 한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다리다가 처음에 엄청나게 속입니다. 야곱이 리브가한테 라헬한테 반했거든요. 둘째 딸.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둘째 딸을 주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이제 장가 가려면 그만한 나한테 선물을 달라 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으니 7년 동안 노력으로 봉사하겠다. 7년 동안 새가 빠지기 일을 해가지고 딱 결혼식 하는데 이 라반이 누구를 보내주냐면 레아를 살짝 밤에 몰래 보내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보니까 자기가 7년 동안 바라고 일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 완전히 속아가지고 왜 이렇게 속였느냐 이러니까 우리 간섭상 절대로 동생부터 시집 안 보내는 거 너 몰랐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간섭을 가지고 속였으니 간섭을 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7년 일을 더 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이거예요. 그래가 또 7년을 14년을 머슴살이 해가지고 결국 라헬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 라반은 뭐 야곱보다 한 수 더 떠는 선생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혹하게 단련을 당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속인 거를 다 갚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사람 속인 거 몇 배로 이자까지 깨어가지고 전부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나는 내 형제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내가 야곱보다는 아마 출발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 학교, 그 시련의 학교, 단련의 학교, 그게 입학을 해가지고 큰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브라함도 생을 마감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님과 우편에 앉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천국의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자, 빛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당황하거나 억울하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여유를 가지고 떳떳하게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절기를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름에는 서늘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고 또 여름에만 있던 과일이 겨울에도 나오고 겨울에 있던 과일이 여름에 나오고 옛날에는 그 봄에 되면 참 이거 파전 같은 거 이런 걸 구워 먹고 이러면 봄이 왔나 이런 거 요즘 1년 내내 먹으니까 이게 참 축복 같기도 하지만 저주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건지 하는 거.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태양 적당한 거리에 두셨는데 만약 이걸 너무 가까이 두거나 멀리 두셨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23도쯤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여름에는 태양하고 가까워지는데 거리는 여름에는 멀어지는데 그 대신 우리가 사는 곳이 태양하고 바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그래가지고 멀지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겨울은 오히려 태양하고 지구가 가까워지는데도 비스듬하게 태양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남향집에 보면은 저 안방까지 빛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가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가까워도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묘하게 요거를 딱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 겨울을 알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이 창세기 25장 일부하고 26장 7장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 이 이삭의 일생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과 몇 장밖에 안 되는 이런 짤막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구약에서 가장 이 복음을 잘 알고 사는 그러한 요즘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히 뿌리치고 그 제단에서부터 뛰쳐나올 힘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바친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이삭의 삶이 바로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권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그 마음가짐, 생활 태도를 바로 실제 보여준 그런 모습을 창세기 26장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고 잘못을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한 면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은 건 알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그만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90년에서 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거기 갔을 때 흉년이 든 그 이후로 한 97년쯤 후에 지금 이런 일이 또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 흉년도 없고 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을 상상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딱 그렇게 주문해서 만드는 땅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전유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흐릅니다. 그 계곡은 세계에서 제일 곡창지대예요.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해가지고 북쪽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 북쪽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강우량이 1년에 한 700~800mm쯤 되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비가 차츰차츰 적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사막으로 연결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면 또 1년 내내 풍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강이 있지 않느냐? 그게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그 당시에 관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도 쓸 수 없는 강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보다도 처음에는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거는 400m나 강이 낮습니다. 바다보다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좀 가면 200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이 저 땅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계곡 사이로. 그리고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농사 짓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비도 자주 안 오고 강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너희들 꼼짝 말아라. 이제 내가 비를 주면 너희들은 살고 안 주면 굶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그 이스라엘은 비가 4월 달에서 그 겨울 동안,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겨울 동안에 뭡니까? 10월, 11, 12, 그 다음에 1, 2, 3, 요 사이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겨울에만.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 이때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면 8, 9 이럴 때는 뭘 가지고 사느냐? 이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이제 찬 공기가 이 습기를 물고 더운 공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밤 되면 해만 지면 차집니다, 겨울쯤. 그게 이제 콘덴스가 돼가지고 응축이 돼가지고 그 이슬을 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연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조정할 테니까 하고 거기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엔 농사가 잘 되는데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랄 지방 이런데 조금 더 밑으로만 내려가면 완전히 사막이 되고 점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흉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골려주려고 흉년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육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그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또 흉년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또 이 이삭을 가만두시지 않고 뭔가 이삭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인데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특별히 그 해안 지방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그러나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조차 씨를 말리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전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걸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비가 아버지고 멜렉이 왕이에요. 아비멜렉, 히브리 말로. 이거는 어떤 왕의 그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그 그랄 지방에 있는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칭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과 만난 적이 있죠. 그 아비멜렉하고 이 아비멜렉은 아마 다른 사람이에요. 마치 바로를 애굽의 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의 그 각각 이름이 다 있지만은 그 왕의 일반적인 칭호가 바로라 하듯이 아비멜렉도 그런 뜻입니다. 그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항상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지방이에요. 그리고 당시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제일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때 이미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 다 지어 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그때도 피라미드신이 그 웅장한 건축물이 전부 그 다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흑령만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애굽을 가리켜서 또 바빌론을 가리켜서 이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가리킬 때 그걸 일반적으로 애굽이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이럴 때 판단을 잘해라. 네가 나를 믿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한테 곡식을 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애굽으로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파먹고 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걸 보통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거를 네가 택할래? 아니면 애굽으로 갈래?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다 내 후손, 내게 주는 땅이 될 것이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것하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어느 거를 택할래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럼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면 네 생각에 합리적인 사고로 네 생각에 애굽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만약에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해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또 이 약속을 재확인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모든 것을 순종이란 말은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의 특징은 동사가 주를 이룹니다. 히브리 말은 뭐 형용사나 이런 수식어는 별로 없고 전부 동사예요. 탁탁 간단하게. 그래서 그 동사가 바로 행동. 그래서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실행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뭐 교묘한 수단을 쓰지 않고 말로서 해버렸습니다. 말로서. 그게 바로 히브리 사상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바로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그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의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죽으라 했을 때 그 올라가서 제단에 아주 30세 이상 된 건장한 사람이 노인이 막 몸을 묶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죽도록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항상 이 교훈을 생각해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주일 학교 백날 댕겨봤자 헛거예요. 그거 뭐 다녀봤자 절대 복종할 그냥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꺾여야 된다는 게 미국에 보면 로데오라는 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씨름대 이상으로 텍사스나 이런 데는 이 로데오 게임을 하면 막 사람들이 가서 축제를 하면서 그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말을 만약에 사람이 올라타면은 이 말이 막 야단 소도 마찬가지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막 뛰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타가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항복을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사람을 태워본 소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올라타면 가만히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누구에게나 참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해보지 않는 이런 사람은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반항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절대로 누가 선생이고 누가 권위적인 말을 해도 안 듣는 이유는 부모 말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길을 팍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라가지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내가 그때 조금만 할 때 큰 어른을 상대로 해가지고 길 가운데 큰 길에서 막 약 하고 싸운, 내가 아주 요만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냐 하면 아마 무슨 공사를 하는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뭘 전기줄을 가지고 이제 선을 연결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어른을 상대로 막 이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런 기질들이 다 남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순경하고 대적해가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그 10대 아이가 이렇게 교통승인이 지나가는데 막 웃고 이래 놀리면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경찰서 달려갑니다. 그 웃는 그 죄로.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이 순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말이 내가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와서 막 부모가 빌고 그 아이를 다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이 아니라. 그리고 독일에서는 어린아이가 울 때 순경 온다 이러면 딱 끝입니다. 왜냐하면 순경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조금만 그 규율대로 안 하면 당장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아이들, 나는 이 아이들이 장차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절대로 남의 무슨 그러고 규율을 정해놓으면 규율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지가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어요? 그저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목숨,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자기 아들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럼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 그거에 참 고통이 있지만은 그대로 묵묵히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그 관계를 나타낸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율, 계명 이런 걸 다 지킨다 하는 게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실패자에게 나도 반항아예요. 난 참 반항이 막 달라들고 왜냐면 그렇게 컸으니까 나이가 많아가 지금 이래도 항상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렸을 때 시기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늙은 개한테 새로운 트릭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it is impossible to teach a new trick to an old dog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개한테 새로운 무슨 트릭을 가르쳐 주어서 이거는 나이 들면 교육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인교육부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인은 무슨 교육을 합니까? 어린아이일 때 교육은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옳다 한다고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양치하는 게 옳다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가지고 계속 좋은 점을 설명해도 양치 안 합니다. 안 하면 두드러기 패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그저 습관적으로 하도록.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뭐 말 가지고 교육이 다 될 바야 세상에 뭐가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이 트레이닝,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이것도 그놈이 알건 모르건 항상 그냥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어른이 됐을 나도 예수 믿는 게 40살 넘어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기도한다든지 주일 학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걸 참 잘했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맞은 거예요. 심지어 잘못되는 것까지도 담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랫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를 닮는 아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은 자기 부인을 못 속입니다. 왜냐면 매일 같이 사니까 어떻게 다 못 속여.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 못 믿냐 하면 부모들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뭐 한 다음에 집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술꾼하고 똑같거든요. 뭐 하나도 다른지 뭐.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말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잘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난 이걸 읽을 때 요 한 장, 창세기 26장 요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엄청난 이 진리가 담겨 있고 바로 오늘날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너무 참 귀한 장이에요. 부전자전이란 그거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라들어 이거 내 누이 동생이라 이런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항상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냥 자기만 내가 살아야지 하다가 보면 자기 마누라를 희생해 가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누라는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걸 누구든지 다려고 가도 좋다 이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여자를 다려고 가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이 왔다 갔다 이 나무 동네에 왔을 때 누구든지 예쁘면 달라고 하면 왕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누이 동생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여자는 나하고 상관없으니 다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인까지도 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심리학자가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만 여러분들 부모 노릇 못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난 그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간혹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내가 참 싫어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닮았느냐 이렇게 눈에 당장 보여요. 저거는 절대 닮으면 안 된다고 조심조심하고 야 저거는 안 닮았구나 안 닮았는데 어느 날 탁 보면 정확하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런 게 유전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후천적으로 아버지가 늘상 하는 걸 아들이 봅니다. 특별히 축첩, 첩을 얻어가지고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 내가 통계적으로, 이 통계는 내가 낸 거기 때문에 너무 널리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틀림없더라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니까 자식들이 틀림없이 바람을 피워요. 무슨, 그러고 또 노름을 많이 한 아버지가, 그거는 좀 내가 통계를 보고 2가지가 있어요. 아주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참 훌륭한 친구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죠, 무슨, 통신사, 연합통신. 그게 사장인데, 이름 내가 잘 기억 못해. 아주 오래된 일은. 이 친구는 술을 막 그냥 학교 다닐 때 먹으면, 막 그냥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맹물 해가지고 막 술 취한 체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토를 치더라도 딱 앉아가지고 끝까지 보고 몇 시간이라도 있지. 그래서 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화토 치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평생 안 한다고 절대 안 하는 그런 지독한 사람도 내가 봤지만은 대부분은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런 것들 보면은 틀림없이 부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누가 또 지어낸 이야기 같을지 요렇게 참 정확하게 아버지를 담는 그런 기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 당시 임금들이 사는 곳은 백성들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백성들이 밥을 먹나 안 먹나 이런 걸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이놈들이 싸우느냐 뭐 이런 걸 전부. 다윗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 보니까 바세바가 빨가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도 아마 그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보니까 누이 동생 오누이끼리 막 껴안았다 하는 게, 여기는 보통 껴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껴안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껴안은 거예요. 그걸 보니, 야, 이놈들 큰일 났구나. 이 오누이라는 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니,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놈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어떻게 너 누이라고 했느냐. 사실 이거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건 오촌이에요, 오촌. 그러니까 부두엘이 자기하고 사촌이거든요, 이삭하고. 부두엘의 딸이니까 오촌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저씨 뭐 이런 관계 아니에요. 뭐 하기야 둘러대면 그렇게 또 누이라고 우기면 되겠죠. 그러나 이름이 결혼했으면 누이라는 관계보다는 이제 부부 관계가 더 가장 그 현재에 가까운 관계를 묘사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참 문제예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다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저지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내 생각에,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못합니다. 이삭도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그랄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행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남편 있는 아내라 이래더라도 뺏어가고 남편을 죽인다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항상 함께 있고 축복을 주고 땅을 주고 내 씨가 이 만민을 씨를 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굶기지도 않고. 그 하나의 말씀을 그만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생각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기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혹시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내 누이 동생을 탐을 내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누이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할 뻔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 이삭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간접적으로밖에는 관계가 없는 이런 이방인이 더 이럴 때는 품행이 방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꾸짖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상한 이런 참 방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이 두 사람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대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가 목축업이에요. 장막을 치고 풀을 따라서 다니면서 항상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이삭은 이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흉년이 이렇게 자주 드니까 좀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가 이거 좀 저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도 농사를 지었고 노아도 농사를 했죠. 그래서 농사해가지고는 다 실패를 했어요. 사실 보면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걸 원치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그러한 유목민의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수확이 100배나 나는 겁니다. 이 100배나 수확이 난다는 것은 최대 한의 수확을 얻습니다. 씨 알 하나가 곡식 알 100개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상 도저히 수확이 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그 수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일이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